안녕하세요. 혹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신 적 있으세요? 어쩌면 조금은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믿음의 가장 중심을 꿰뚫는 그런 질문 말입니다. 오늘 바로 그 질문으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이 질문을 들으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속으로 잠깐만요. 그거 똑같은 말 아니에요? 하고 생각하실 거예요. 맞아요. 우린 보통 이 두 단어를 거의 같은 의미로 쓰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을 아주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 둘 사이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아주 중요한 차이가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까요? 크리스천과 제자. 이 너무나 익숙한 두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는 뭘까요? 이 단어들이 처음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따라가 보면 우리가 과연 누구인지에 대한 정말 놀라운 통찰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크리스천이라는 말은요, 사실 믿는 사람들이 만든 말이 아니었어요. 바깥 사람들이 저기 예수 따르는 이상한 무리들 있잖아 하면서 붙여준 일종의 별명이었죠. 심지어 처음엔 조롱하는 뜻도 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제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건 예수님과 초대교회가 우리는 바로 이런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선포한 우리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냥 이름표가 아니라 스승의 모든 것을 배우고 닮아가려는 아주 인격적이고 살아있는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였던 거죠. 그리고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는 신약 성경에 이 단어들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를 보면 와, 정말 충격적일 정도입니다. 크리스천이라는 단어, 신약 전체에서 딱 3번 나옵니다. 단 3번이요. 그런데 제자는 몇 번이나 나올까요? 무려 261번이 넘게 등장합니다. 정말 압도적인 차이 느껴지시나요? 이 숫자 자체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단순한 소속을 나타내는 이름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내는 삶이라는 것을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제자가 된다는 게 뭔지 아주 분명하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건 그냥 일요일에 교회 한번 가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내 삶 전체를 걸고 그분을 따르겠다는 헌신. 바로 이게 제자라는 이름에 담긴 무게입니다. 바로 여기가 오늘날 교회가 겪는 가장 아픈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는 소속감은 가지고 있는데 정작 삶으로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모습을 찾아보기는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소속은 있는데 삶이 따라오지 않는 상태.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마주해야 할 우리의 현실일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이미 2000년 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세상 변화의 전략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대한 조직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지만 폭발적인 힘을 가진 방법을 쓰셨어요. 그게 바로 곱하기 전략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 그 말씀의 심장과도 같은 핵심 동사가 바로 이겁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삼으라, 다시 말해 만들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선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예수님을 따르도록 인격적으로 만들어가는 아주 역동적인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여기에 곱하기에 진짜 무서운 힘이 담겨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이 1년에 100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더하기 방식. 20년이 지나면 2000명이 됩니다. 뭐 나쁘지 않죠. 하지만 한 사람이 1년에 딱 한 명의 온전한 제자를 세우고 그 제자가 또 다음 해에 다른 제자를 세우는 곱하기 방식을 한번 볼까요? 20년 뒤 그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100만 명이 넘어갑니다. 믿어지시나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보셨던 그림이에요. 제대로 훈련된 딱 한 명의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고 또 낳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을 뒤집는 진짜 혁명이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제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일까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성경을 보면 제자의 삶에는 아주 분명한 3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제자도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being, doing, 그리고 multiplying입니다. 첫 번째는 being,
내 존재 자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품의 변화죠. 그럼 그 변화는 자연스럽게 doing, 즉 사명대로 살아가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삶은 반드시 multiplying, 또 다른 제자를 낳는 재생산으로 열매 맺게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절대로 분리될 수 없어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함께 돌아가는 거죠. 첫 번째 단계, being,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제자라는 걸 증명하는 첫 번째 신분증이 뭘까요? 놀라운 기적이나 능력이 아니에요.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결국 세상은 우리의 화려한 말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보여주는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doing, 사명을 살아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해요. 제자의 진짜 사명의 자리, 진짜 선교지는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세상이에요. 내가 매일 출근하는 직장, 매일 부딪히는 가족, 내 옆집 이웃, 바로 거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보내신 땅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것의 활용점정, 멀티플라잉입니다. 이게 바로 그냥 신앙인과 진짜 제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제자는 은혜를 받기만 하는 소비자로 머물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서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복음의 생산자가 되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를 세우고 디모데가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나갔던 것처럼 말이죠. 이 생명의 고리를 이어가는 사람, 그가 바로 제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제자의 삶, 뭔가 너무 거창하고 비현실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과연 오늘날 이 바쁜 세상에서 이런 삶이 가능할까 싶으시죠? 여기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한 직장인의 이야기를 통해 이 모든 원리가 어떻게 실제 삶에서 폭발적으로 역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큰 IT 회사에 다니는 한 형제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직장에서 굳이 자기가 크리스천인 걸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까봐, 혹시라도 회사 생활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두려웠던 거죠. 아마 많은 직장인분들이 이 마음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동료가 너무 힘든 가정사 때문에 자살까지 생각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 엄청난 갈등이 일어났겠죠. 모른 척할까? 아니면? 하지만 그는 결국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를 냈습니다. 그 동료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혹시 당신을 위해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몇 달 뒤 삶의 희망을 되찾은 그 동료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교회의 멋진 프로그램이나 행사에 끌려서 온 게 아닙니다. 저는 제 동료의 삶 속에서 그가 보여준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프로그램이 아닌 삶으로, 말이 아닌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능력. 이게 바로 제자의 힘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그냥 감동적인 일화로만 끝나지 않아요. 실제 통계가 이걸 증명합니다.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아주 화려한 전도 집회나 행사를 통해서 믿게 된 사람들 중에 1년 뒤에도 교회에 꾸준히 남는 비율은 5%가 채 안 됐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진실한 관계와 삶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은요. 그 정착률이 무려 90%에 달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프로그램은 감정을 잠시 흔들 수 있지만 제자의 삶은 한 사람의 인생을 영원히 바꿉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원리와 감동은 결국 나의 선택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저 크리스천이라는 편안한 이름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한 명의 제자로 오늘 일어설 것인가? 이제 우리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나는 지금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나의 말과 생각, 나의 성품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님을 얼마나 더 닮아갔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의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살아있는 증인으로 부름받은 그곳을 혹시 교회 건물 아니라고만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진짜 선교지, 바로 내 가정과 내 일터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어쩌면 우리를 가장 불편하게 만들지도 모를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제자로 삼고 있습니까? 내 삶을 투자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제자로 자라나도록 돕고 있는 단 한 사람이 내게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 제자의 길 결코 쉽지 않죠. 때로는 버겁고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것은 감당 못할 무거운 명령이 아니라 세상 가장 든든한 약속이었습니다.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약속, 이 능력을 붙들고 이제 이름뿐인 크리스천의 자리를 넘어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짜 제자로 우리 함께 일어서지 않으시겠습니까?